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소태산 대종사님의 은혜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원불교 전서 대종경 요음품 2장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제복의 이치를 알아서 제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요음품 2장에는 세 가지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자유, 생사의 자유, 제복의 자유이죠. 오늘은 이 가운데 첫 번째인 마음의 자유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이 수도인이 구하는 바라고 했는데요. 먼저 수도인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죠. 우리 교도님들은 수도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수도인 한문교대로 해석하면 돌을 닦는 사람이죠. 자, 돌을 닦는다. 참으로 멋있는 표현입니다. 수도인은 돌을 품고 돌을 생각하고 돌을 닦는 사람입니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돌을 알고 돌을 행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교도할래요. 그 수도인 나에겐 너무 어려운 일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저 사람 참 수도인 같아. 저 교도님은 수도하는 향기가 나. 이런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지식인보다는 수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인이면서 수도인의 풍모가 풍겨야 합니다. 우리 원불교의 수도인은 신앙과 수행을 아울러 갖춘 사람의 모습이 참다운 수도인 모습이죠. 자, 수도인이 구하는 첫 번째는 마음을 알아 마음의 자유를 얻자고 했습니다. 이 마음의 자유가 최종 목적이지만 먼저 마음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수도인은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깨달아 알았을 때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교도님들 다들 마음 있으시죠? 내 마음이 있죠?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알다가도 모를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본래 마음과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본래 마음이나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나 다 한 마음이고 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이 마음이 났다가 또 저 마음이 나기도 합니다. 자, 어떤 마음이 나의 본래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인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본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마음은 마음인데 앞에 본래라는 말을 붙였어요. 본래 마음, 이 마음은 맑고 고요한 어떤 분별도 없는 그 마음이 있죠. 그래서 맑고 고요한 분별도 없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 그 마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도 맑고 고요한 마음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순간은 자선을 할 때 우리가 그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선을 할 때면 모든 분별이 끊어지고 맑고 고요한 그 마음 상태가 되죠. 그 마음을 정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원불교 정전 정신수양에서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신이라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정신이 우리의 본래 마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의 뿌리를 우리는 성품이라고 말하죠. 정산종사님께서 법어 원리편 12장에 정신은 성품과 대동하나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며 정신에서 분별이 나타날 때가 마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는 것이 마음이라면 분별하기 전에 뚜렷하고 고요한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정신이라고 하고 이 정신을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 본래 마음이 있고 이 본래 마음을 찾았을 때 비로소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계 따라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정하면 맑고 고요하지만 마음이 동하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납니까? 보통 우리가 경계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7가지 감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희로, 애락, 애오, 욕. 이제 7정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내 마음의 감정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이러한 감정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나의 본래 마음인 양 착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에 속고 사는 것이 우리의 중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이 없건만은 무엇에 따라 일어나요?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경계 따라 일어나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 이것은 경계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지 나의 본래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통해서 그러한 경계들을 받아들이고 그 경계로 인해서 내 마음 작용,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그 마음은 한순간 스쳐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한번 감정이 일어났다고 해서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람이 멈추면 파도가 잔잔해지듯이 경계가 사라지면 그 일어난 마음도 또한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감정의 그림자가 마음의 실체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감정에 속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괴로움들을 불러일으켜냅니다. 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본래 마음과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 2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것도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다. 한마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공묘유다. 그래서 진공묘유는 진리의 실체이면서 우리 마음의 모습입니다. 진공이라는 것은 참으로 텅 비어 있다는 것이고 묘유는 텅 빈 가운데 묘하게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을 딱 걷어들이면 텅 빈 마음이 되고 또 마음을 내게 되면 마음이 묘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진공묘유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진공묘유가 진리의 실체이면서 마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속 화두 삼아서 연마하다 보면 그 마음의 실체를 딱 깨달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음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교도님들 다 마음의 자유 얻고 싶으시죠? 네. 수도하는 목적이 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도인으로서 또는 공부인으로서 마음의 자유를 얻었는가? 유교의 경서인 논어에서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종심소욕 불유거라. 나이 70이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를 어기지 않았다, 이 말씀인데요. 이게 우리가 마음의 자유란 무엇인가? 마음을 제멋대로 하는 것이 마음의 자유는 아니죠. 하고 싶은 대로 또는 제멋대로 막 해대는 방종을 자유라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유란 마음을 법도에 맞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마음의 자유죠.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의 자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구속된 삶, 얽매이는 삶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어디에 구속되고 어디에 많이 얽매이시던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는 몸에 구속되고 인연에 구속되고 물질에 구속되고 환경에도 구속됩니다. 이게 몸만 생각해 보더라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몸 건강을 잃으면 가고 싶은 곳 갈 수 없죠.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마음도 따라서 아픕니다. 몸이 아프면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먹을 수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몸뿐만이 아니라 인연도 그렇고 물질도 환경도 마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큰 구속은 몸, 인연, 물질, 환경이라기보다 결국은 마음이 마음을 구속하는 겁니다. 보이는 구속보다 더 크고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의 구속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의 구속이란 무엇인가? 마음의 구속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 진심, 치심, 탐욕스러운 마음, 화내고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 마음에 딱 걸려버리면, 거기에 딱 붙어버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꼼짝달싹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자유가 없습니다. 이 마음 구속이 원인이 돼서 몸과 인연과 물질과 환경의 구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속의 원인인 이 마음 구속을 해결하면 자연히 몸과 인연과 물질과 환경의 구속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음의 자유란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를 말하는가? 어떤 것이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는가? 첫째는 잡고 놓는 것을 자유하는 겁니다. 물건을 잡고 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잡고 놓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잡을 수 있어야 하기도 하고 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유념할 자리에서는 유념할 줄 알아야 하고 무념할 자리에서는 무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 반대로 하죠. 잡아야 할 때 오히려 놓고 놓아야 할 때 오히려 잡게 되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념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감사심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감사하고 보은하는 마음을 우리는 챙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놓아야 할 마음도 많죠. 대표적으로 번뇌, 망상과 집착심은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도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상을 놓아야 하죠. 이때는 무념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념하지 못하고 내가 뭐 좀 했는데라고 하는 마음의 상을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잡고 노는 공부가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잡아야 할 때 잡고 놓아야 할 때 놓을 수 있어야 비로소 마음의 자유를 얻는 사람이죠. 그래서 치닫는 욕심도 놓아야 하고 들끓는 번뇌 망상도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멈출 줄 알고 쉴 줄 알고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괴롭느냐? 잡아야 할 때 못 잡고 놓아야 할 때 못 놓기 때문이죠. 두 번째 마음의 자유는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하는 겁니다.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유언품 1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유부주가 따로 없나니 마음의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유부주니라. 자, 여유부주라는 한문 뜻은 뜻대로 이루어지는 보배스러운 구술이라는 뜻인데요. 부처님은 그 여유부주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일에 자유자재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마음의 자유자재를 얻으려면 이 여유부주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나에게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십니까? 또 어떤 것을 하기 싫으십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고 반대로 하기 싫은 것은 꼭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1년 전에 그 체중 조절을 했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그때 열심히 하니까 이제 2달 만에 한 5kg 정도가 빠졌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덜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될 음식들이 생깁니다. 그러죠. 근데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처음 한 달 정도는 굳게 마음을 먹고 먹는 것을 꾹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체중도 어느 정도 빠지니까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제가 학교 운동장으로도 산책을 가고 인근의 배봉산 쪽으로도 산책을 갑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들만 들어옵니다. 제가 있는 그 이문교당이 대학가 주변이라 그런지 교당 주변에 먹을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호떡도 먹고 싶고 붕어빵도 먹고 싶고 튀김도 먹고 싶고 마구마구 그런 것들이 저를 유혹합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마음 시장 보기에 바쁘죠. 내 마음을 빼앗겼는지 안 빼앗겼는지 끊임없이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진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잘 실행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붕어빵 먹는 것도 뭐 호떡 먹는 것, 튀김 먹는 것 안 먹으면 어떻고 또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마음의 자유라고 말할 수는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작은 일들이, 작은 것들이 마음의 큰 누수가 된다는 거죠. 내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순간들이 옵니다. 이때 옳은 일을 죽기로서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갖췄느냐,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얻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욕심, 욕망을 내가 볼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대종교 요품 13권 본문의 시작이 마음의 욕심을 떼고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떼었을 때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일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에 가리면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일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욕심을 떼었을 때 집착도 사라지고 그 집착으로 인한 번뇌 망상도 사라지게 되죠. 그 번뇌 망상, 집착의 근원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놓았을 때, 그 욕심을 조금 줄였을 때 마음의 자유가 가능한 거죠. 서태단 대종사님께서는 정전 무시선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힘써 행한즉 마음이 차차 조숙되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나니.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 바로 마음의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욕심나는 경계를 대하여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힘써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차차 조숙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욕심을 극복했을 때 마음의 자유가 온다는 거죠. 욕심을 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욕심,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모든 괴로움이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란 마음의 욕심을 떼는 데서 출발합니다. 욕심을 떼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마음의 자유를 얻고 싶으시죠? 네. 먼저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마음과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자유는 아무런 걸림이 없는 본래 자리, 본래 청정한 자성자리의 합이라는 것입니다. 자성이야말로 자유의 극치입니다. 이 자리의 바탕에서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우리는 올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마음을 잡고 놓는 것에 자유를 얻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일에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결국 마음의 자유를 얻는 핵심은 나를 구속하고 얽매이게 하는 욕심을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놓았을 때 마음에 걸리는 바가 없습니다. 욕심을 놓았을 때 마음이 한가합니다. 욕심을 놓았을 때 마음의 안정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